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죠.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1절,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 배워야 할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배우고 본받으려면 한 가지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성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본받으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고난의 현실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영광의 순간, 그 순간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3년, 이 땅에 사신 33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권능이나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서 전투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안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 구원하려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권세를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싸우느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법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힘으로 세상과 투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취한 것은 언젠가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더 강한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한 번 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입죠. 군인. 언제 입습니까? 싸울 때 입습니다. 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해서 쓰신 말씀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온갖 무기로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서 악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무장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어라. 1994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윌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에린 그루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처음 들어간 클래스가 203호실 학생들 방이었습니다. 이 203호실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를 포기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반이 되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백인 중심 사회인 미국 사회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 멕시코에서 온 아이들, 아시아 계통에서 온 아이들 차별 대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이 차별하는, 그 차별을 받는 이 아이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갱단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을 리가 없죠. 가난과 폭력, 차별과 편견이 점령한 세상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분노로 가득한 이 1학년 학생들, 203호실에 있는 학생들, 그들에게 그루엘이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게 하고 호밀밭의 파수꾼, 컬러 퍼플, 이런 책들을 읽게 하고 그리고 글을 쓰게 합니다.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선생님이 사비로 노트를 사서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을 쓰는 것도 너희들의 자유이고 그 쓴 글을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는 것도 너희들의 자유다. 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쓴 글을 전부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을, 150명의 아이들을 4년 동안 가르친 그루엘이라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글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책이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1999년 이 무렵이었는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그 클래스를 계속해서 가르친 그루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한 사람도 도중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내는 에린 그루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아이들의 저항. 학교에서 아주 포기해버린 아이들 때문에 학교도 선생님의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고, 여러분, 그 주정부 교육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4년 동안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 세상과 타협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망가지는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의 그 지나가는 그 지점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벽한 이방인, 홀로 존재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도 없는 그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결국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믿어도 맨날 제자리 아니야,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신앙을 내가 계속 가져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우리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까? 그 삶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고민의 그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더거 페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인가? 아주 간단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병동복도에 들었으면서 이런 더럽고 부패한 작은 죄인들을 보았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뿐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자연스레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아름답다, 저 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다니, 그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기사를 읽어보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면 틀림없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성경이 그 부분은 쓰지 않았어요.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옷을 갈아입히고, 여러분, 신발을 새 구두를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고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다시는 기죽지 말고 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니 열심히 제대로 살면 이전 것은 지나갈 거야. 아니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지식, 명령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